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그 부흥이라는 게 말이죠. 교회의 부흥이 복음 없이 교회가 부흥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흥은 그건 망하는 부흥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증거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그 부흥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바로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성장과 또 바른 부흥으로 이렇게 반드시 연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부흥이라는 것은 꼭 양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안에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내 사랑, 내 기쁨, 내 친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 사랑, 내 기쁨, 내 친구. 이 내 사랑, 내 기쁨, 내 친구라는 것은 전부 다 나의 그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 나의 사랑, 내 기쁨, 나의 친구.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죠. 기억나시죠? 포도나무 비유. 기억하기 좋죠.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그 초점이 이 포도나무 비유의 가장 중심되는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열매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가 쉬운데 열매를 보기보다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 포도나무가 가지는 중요한 요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대한 일이 뭐냐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열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지 세상적인 열매, 내가 맺는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더 실제적인 신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깊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서 신앙적인 유익을 얻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여기 친숙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거기 등장을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세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무슨 단어가 가장 여러 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거예요? 사랑이 거기 등장을 하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올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옵니까? 거기 뭐라고요? 들렸는데? 뭐라고요? 기쁨. 거기 기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 나왔어요? 친구라는 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보면 바로 다 나와 있네요. 제목을 보면 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주위에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 사랑이라는 말, 또 기쁨이라는 말, 또 친구라는 그 표현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해서 주된 강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해서 기쁨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으로서 기쁨이라는 것을 거기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장 14절을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해서 친구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라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느낌을 받으세요? 친구하면 여러분 어떤 거 보통 느껴집니까? 친구. 어떤 의미로 이런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신자, 성도와 신자라는 이런 관계들을 설명하고 계실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친구하면 친자가 앞에 나오잖아요. 힌트. 친하면은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하면 아주 친밀한 거 아닙니까? 친밀함, 그죠? 끊을 수 없는, 가깝고 친밀하고 살갑고 하는 거 친구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서 이 친구라는 것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보야 하면은, 그러면 이런 지금 주된 단어로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든가 이 기쁨이라든가 아니면 이 친구라는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단어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잘 생각하면 아실 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런 단어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뭘까요? 자,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로 관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 합리적이라든가 능률이 있다거나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기계적인 비인간적인 단어들로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힌트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공통점을 가진 그런 단어들이겠어요? 사랑, 기쁨, 친구. 무엇이 느껴지세요? 관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은요, 모두 기계적이지도 않고 무슨 능률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합리성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은 뭐냐면 전부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어떤 관계로서 설명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의도하시고 늘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관계가 어떤 능률을 따지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합리성을 따지는 그런 관계로서 설명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어떤 의미로서 기쁨을 나누는 사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이, 서로 친구와 같은 친밀함을 나누는 사이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어 속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이 영적인 관계라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 당연해 보이는 말씀, 어떤 표현, 이런 것들, 우리는 기쁨이니 성경에서 사랑이니 친구니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쉽게 읽어서 넘어갑니까? 그러나 그런 용어들과 그런 설명들은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그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가진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 기쁨, 친구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이며 매우 실질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결국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의 핵심이 뭐냐?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들 말이죠.
예수님이 누리는 것들. 자, 다시 구절을 볼까요? 아까 구절에 뭘 얘기했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하여 그 관계를 누리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죠. 또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기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누렸던 그 기쁨을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겠죠. 그죠? 어떻게 예수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실질적인 경험과 풍성함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을 더 자세히, 더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 누리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삶 속에서 이것들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 기쁨, 친밀함,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누구보다도 예수님 안에서의 큰 축복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감, 이 모든 것들을 그 제자들,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들을 누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풍성함에 복된 것들, 계속 반복되죠. 사랑, 기쁨, 친밀함, 이런 것들을 그 제자들이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더욱더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일이 핵심이며, 그것 때문에 누리는 관계가 실질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이 신앙, 이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이거죠.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신자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 그분의 친밀함을 인격적으로 실질적인 삶에서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요, 이런 걸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소원, 즉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 즉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다시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거죠. 우리가 뭐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인격적으로 친하고 서로 함께 할 때에 서로 동고동락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웃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어려울 때 한편이 돼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실질적으로 누릴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이 좋아지는 그런 관계. 함께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그것이 싫어지는 그런 실질적인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제가 강조하려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 관계가 이론적이거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실질적인 것을 삶 속에서 누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정말 미워하는 것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정당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대할 때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요, 이런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막연한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그것을 요구하고 어떤 신에게, 그 어떤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신에게 복을 빌고 구하는 그런 식의 어떤 종교적인 차원으로밖에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예배에도 참석하고요, 그죠?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도 부지런히 또 옵니다. 주일이 되면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연보를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보도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주는 것을 기독교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그럴싸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누려야 할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종교 노름처럼 변질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랑, 실질적인 기쁨, 실질적인 친밀함을 서로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저
종교라는 옷을 걸치고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착각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종교를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비교 종교학,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종교학, 종교, 이런 것을 기독교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는 존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쩔 때 종교가 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신앙을 할 때에 그야말로 그것이 종교 생활로 그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 위로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폼만, 외형만 갖추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망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교통과 이러한 영적인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그 사람처럼 불쌍한 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불행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제일 불행하다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을 때우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남들은 이 시간에 나가서 재밌게라도 놀죠.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는 왔는데 영적인 교제가 되지 못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하고 불행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슬퍼하며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따라 나의 모든 일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실질적인 교통과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시는 일에 슬퍼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아니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과연 어떤 일로 여러분들은 기뻐했습니까? 어떤 일로 과연 슬퍼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기뻐한 것이 몇 번이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로 슬퍼한 것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도 편지를 쓸 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가장 그 말씀을 하는 중요한 요지는 심정을 알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정을 알아달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알아달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리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신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느꼈던 그 친밀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어딜 가나 이 심정을 가졌던 겁니다. 바울은 어딜 가나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에도 그 신문 당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한다, 이렇게 늘 얘기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대해도 항상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계속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바울의 심정이 어디로부터 나온 심정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기쁨과 그 사랑과 그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에게 나왔던 그 심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은 심정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한 이 심정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은 그 사랑, 하나님으로 받은 그 기쁨, 하나님으로 받은 그 친밀함을 또한 이 땅에 증거하고 전달하고, 그것이 전달되지 않을 때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을 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영적인 교제, 실질적인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파할 때 여러분들도 아프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슬플 때 슬퍼지십니까? 이 교회가 기쁘면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그 인격적인 관계, 서로 교통하고 나누는 관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의 아픔에도 내가 무관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되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기쁨,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친밀함,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